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래 어떤 생활을 하고 싶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1위,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사람, 이를테면 가수, 탤런트, 스타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대답했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겠다, 이웃을 위해 살겠다, 나누며 베풀게 살겠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의외로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문 에듀케이션 위크지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생들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14%가 10대의 엄마들이 낳은 아이랍니다. 15%는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고, 다른 15%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 아빠 엄마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의 자녀들입니다. 40%는 18세가 되기 전에 이혼으로 파탄된 가정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33% 열쇠 아이로 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을 열고 들어가는, 집에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람. 25%는 의무 교육 기간도 다 마치지 못한 채 중간에 중퇴를 한다. 쉽게 말하면 4명 중에 1명은 고등학교를 졸업 못한다. 중복 겹쳐 대답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탑스 대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동연구소의 스트라스버그 교수가 텔레비전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평균 23시간을 본답니다. TV를 통해서 1년 평균 성적 장면이 14,000번, 술 광고가 2,000번이 나타나게 되는데, 최근 나오는 음악 비디오의 75%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50%는 폭력을 배경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자녀를 망가뜨리려면 열심히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하면 금방 쉽게 망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담 학교는 텔레비전 안 봅니다. 애들 기숙사에 텔레비전 없습니다. 스마트폰 없습니다. 컴퓨터 크롬북이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데만 쓸 수 있고 인터넷 다른 모든 것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런 통계가 나오고 이런 설문 결과가 나왔는가? 한마디로 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 프랜시스 셰퍼가 예견하였던 우리 시대, 40년 전에 우리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Education without truth. 열심히 수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조교교육, 언어교육, 영재, 피아노, 속셈, 웅변, 미술, 태권도, 바이올린, 컴퓨터,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의미 없는 사랑의 시대가 된다. Love without meaning. 세 번째, 목적 없는 부의 시대가 된다. 목적 없는 부. Wealth without purpose. 돈을 열심히 벌기는 버는데 왜,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 모으는지 모르고 돈만 모읍니다. 네 번째, 죄책감 없는 살인의 시대. Murder without guilty.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양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하는 시대. 교육이 그렇게 많은데 꼭 가르쳐야 할 교육은 빠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교회 외에는 몇몇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외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의 영어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고 세상 기술과 세상의 능력은 많이 갖도록 애쓰는데 실제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빠진 요령과 기능과 기술, 지식만을 가르치면 고등 사기꾼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도 이 19명의 자녀에게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정성스럽게 시켰습니다. 자녀들이 글자를 식별하기 전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란 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찰스 웨슬레가 다 그 수산나 밑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그가 어떻게 미국의 그 유수한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우뚝 서 있는가? 그의 어머니는 임종의 순간 단 한 가지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여기 너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나의 성경책을 너에게 주마. 이 속에 내가 찾는 것이 다 들어있고 내 삶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 이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면 성경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성경을 멀리하면 너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유언했습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2번이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주의회 의원, 주의회 의장, 하원, 사원, 상원 의원, 부통령 등 모두 8번의 선거에서 낙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서 한때는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이며 그의 삶을 글자 그대로 피폐한 그런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성경책 속에 진리를 붙들고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해냈습니다. 인종차별의 악습을 타파하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야말로 인류 복지사회를 향한 순례의 행진에서 가장 거대한 위대한 핵을 남긴 세계의 영웅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회고하기를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머니가 물려주시고 간 낡은 가죽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낡은 가죽 성경책, 가장 쓸모없는 책 같지만 그 책 안에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삶,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이하에 보면 먼저 내려가 있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흉년을 만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인생길을 살았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길의 진리가 되고 우리의 등대가 되고 빛이 되고 안내의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언약궤가 그들 사흘 길 앞에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들은 승승장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사사기 2장 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건너가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10절에 특별히 우리의 이목을 끄는 두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언젠가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 그 세대 다음에 다음 세대가 와야 되는데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세대, that generation, 그 세대, 다음 세대는 next generation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different generation, 우리와 다른 generation,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unknown God,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generation,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unknown God's doing,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unknown God's did,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말하는 미국의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generation, another generation, 그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1장 3장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게 구할 것이라. 여기에 자녀는 다음 세대, 후시대 이렇게 표현은 전부 다 이거가 next generation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 사사기에는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generation goes, a generation goes and a generation comes, 가고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입니다. 그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입니다.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의 세대, 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기 다른 세대는 바알들을 섬겼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던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은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대를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서 노략을 당케 하셨고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 시대와 다른 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세대 사람, 전자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아는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세대,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했던 세대, 광야의 고난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세대, 역경과 시험을 이겨냈던 세대,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시대,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한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소위 사람들은 광야에서 일어난 세대들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 역시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기적 10가지 재앙을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그들이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호게바다를 어떻게 걷는지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나무가지를 던져도 단물로 바뀌고 70그루의 종려나무 가지는 엘림을 그들이 지나는 걸 그들이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왔을 때 무슨 일 있죠? 마실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걸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또 있었죠? 아말렉의 침공을 받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 앉힌 뒤에 그들이 곁에 있어서 손을 붙들어 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깃발 여호와 니시 야훼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깃발이 그곳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리지만 그 세대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다 지나간 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전 세대가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잠깐 민수기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민자 숫자의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기 민수기 1장에 백성의 숫자가 기록됩니다. 근데 민수기 1장이 어느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라암새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고 숫곳을 지나 에담을 지나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라 엘림을 지나서 그 마라 엘림을 지나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죠. 그리고 르비딤에 갑니다. 르비딤에서 떠나서 금방 제3월이 되었을 때 1월 15일이 정월 15일이 6월절이에요 2월 15일 3월달이 돼서 약 한 달 반, 2달이 채 못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시내산 기슭에 그들이 진을 칩니다. 그곳에서 9개월을 머무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 있고 성막의 모형을 다 받아서 성막이 완공될 때까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만 1년이 지나고 제2년 정월 만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1월 7일 8일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광야에서 첫 번째 6월절 처음 6월절에 비하면 이건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고 그 6월절을 지킨 다음에 성막이 완공되는데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그 구름이 그 장막 위에 머무를 동안에 그들은 유진하였다. 머무를 유자 진칠진 진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발행했습니다. 광야로 막 발행을 시작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를 통해서 모든 백성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에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노인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수된 사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능한 자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물론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따로 구별되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따로 계수했더니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모두 계수해 보았더니 레위 지파의 사람 숫자가 22,237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집집이 장자, 마다들의 숫자를 다 계수하는 게 22,237명이에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22,000명이었고 이 장자의 숫자는 237명이 남는 겁니다. 장자의 숫자만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인데 237명은 1인당 5세겔씩 내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고 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2년 그들이 나온 지 만 1년이 지나고 제2년 고를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 모압 평지에 도달하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가 보이는 그곳에서 제2차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2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전체 남자의 숫자가 60만 1730명. 아까는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좀 줄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은 태어난 지 만 1개월 지난 사람을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았더니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2만 3천 명. 아까는 몇 명이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장자의 숫자는 별도이고 2만 2천 명에서 2만 3천 명으로 레위 지파의 사람은 1,000명이 늘어났고 전체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2차 계수에 포함된 자는 적어도 광야 생활 19년이 지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20세 이상만 계수했어요. 20세 이상에 계수된 사람 가운데서 그 전에 계수 안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들이 계수함을 받지 못했던 20세 이하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서 돼야 되는데, 그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애굽 땅에 나온 다음에 정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가르치되 유월절을 정기에 지키게 하라. 이달 정월 14일 해질 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 빠져나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430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킨 그날, 유월절 지키는 그날 저녁에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430년이 되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백성들의 모든 진행을 모세가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혀 애굽에서 어떻게 그 조상들이 구원받았는지를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다 그 전 세대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모르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앞 세대의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볼 때 민수기의 노정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흘러갔던 기록을 다 남기고 있는데, 민수기 33장 38절에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40년 5월 1일 나온 지가 언제예요? 만 39년 전 1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 39년 이제 40년째 됐어요. 40년째 된 5월 1일 날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을 때 나이가 83세예요. 그럼 모세는 몇 살이에요? 모세가 아론보다 3살 아래예요. 아론이 83세니까 모세는 몇 살? 그 계산이 돼요? 네, 돼요. 80세요. 근데 원래 죄송합니다. 80세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40년을 지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아론이 죽을 때가 123세니까 모세는 120세.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세에 죽었어요. 근데 아론이 먼저 죽고 난 뒤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받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10계명을 언제 받았어요? 나온 지 1년 만에 받았어요. 나온 지 1년이 채 안 돼서 약 2달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받고 10계명 받고 성막의 모형을 받았습니다. 나온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떠나서 막바로 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은 광야 생활 끝날 때 보낸 게 아니라 광야 생활 시작하고 만 1년 지났을 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한 하루를 1년으로 너희가 40일 정탐한 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다 죽기까지 지났던 겁니다. 아직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다 가르치고 민수기의 마지막 도피성까지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설명한 다음 그가 떠나갑니다. 민수기 36장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이게 신명기야. 명령과 규례가 신명기를 의미합니다. 제40년 11월 1일이라고 말합니다. 제40년. 자, 아까 제40년 5월 1일 날 아론이 죽었어요. 제40년 11월 1일에 이 신명기를 다 백성들에게 알린 다음에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12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모세의 죽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0살. 그때 요수아의 나이는 모세보다 36살 아래입니다. 36살 아래. 그러니까 84세입니다. 갈렙은 요수아보다도 5살 아래입니다. 몇 살이야? 79세. 79세.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 땅을 그가 유업으로 유다 지파 갈렙이 그걸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 때 내가 이 땅을 정탐하였는데, 정탐을 언제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1년 뒤에 정탐하러 갔어요. 1년 뒤 정탐하러 갈 때 그 갈렙이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러면 갈렙은 몇 살에 나왔어요? 39살에 애굽에서 나왔고 1년 지난 뒤 40살에 가서 정탐했고, 그리고 그 땅을 그가 유업으로 받을 때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성경에 8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85세. 자, 갈렙의 나이가 85세면 여호수아는 몇 살이에요? 거기다가 5살을 더하면 돼요. 5살을. 그럼 90살이 되는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아직 여호수아가 남아있던 그 시대, 여호수아 시대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세대는 그 세대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그들과 함께했던 장로들의 시대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왜요?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죄송해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는 44살이었고 36살 아래니까 갈렙은 39살이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 여호수아는 84세였고 갈렙은 79세였습니다.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쭉 배경으로 해서 한 가지,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10살에 죽어요. 요셉도 110살에 죽었어요. 근데 110살에 죽을 때 110살에 죽으니까 그때 5살 아래인 갈렙은 105살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모세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세대에 있었던 그 장로님들이 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광야가 힘들까요? 가나안이 힘들까요? 살기가 광야가 힘들어요? 가나안이 힘들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게 아니면 제대로 안 돼. 어디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만 무려 만 7년이 걸립니다. 6년, 만 6년, 7년 전쟁 중간에도 그들이 꼭 가르친 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보다 안락한 삶을 살았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뭐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놓으면 뭘 합니까? 우리 아들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세대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도 훌륭한 성경적인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세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세대로 그냥 두지 말고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세대로 살지 말고 정말 그 세대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